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누구시라고 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세우셨다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세우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메시아는 곧 구주를 말하고 구주는 구원자를 말하고 구원자는 구세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세우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방인 또 이스라엘 백성 할 것 없이 온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려 되는데,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20절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후에 마지막 이제 사사에 해당되고 또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무엘 때까지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후에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자 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왕을 뭐했다?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보니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주셨고, 사울이 몇 년간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어요?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자 하나님은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40년간 다스리게 하심으로 무슨 시대가 시작됐냐면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시대가 끝나고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뭐라 하시냐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그 초대왕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패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등극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패하신 것이다? 사울을 패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신 것이다? 다윗을 세우신 것이다. 즉 왕을 패하고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전 세계에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 세우신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각 나라마다 세우는 방법이 있죠. 투표를 해서 세우는 데도 있고, 독재하는 나라들은 자기가 스스로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모든 권세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선한 왕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악한 왕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무엇이다?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아직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되게 기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비전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11월 1일부터 기도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분이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나의 문제점을 구하지 말고
해결책을 구해야 하고 있어요. 해결책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어요. 어쩜 좋습니까?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청사진을 떠올리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결책을 구합시다.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구하시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래서 싫어요, 나빠요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예수는 안 믿어요. 순주정뱅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장로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답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답 주실 것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해답 주실 것.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죠. 우리도 해답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정국가가 이제 성립되게 되는데요. 사울왕을 패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굳이 패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처음에 왕으로 쓰임받을 때는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뭐 하신 거예요? 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사울왕을 패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정국가가 성립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가 됐지만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18절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참고 또 참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에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참으셨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그때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셨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라고 기다려주실 때에 회개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시편 89편 20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패하셨는데 다윗은 세우셨고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니 누구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인정하신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할 때 이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울왕을 말합니다. 사울왕이시오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왕께서 행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는 끝나버릴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왕가의 정통성을 신적인 권위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망을 대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로 왕가의 정통성을 대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 있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가라는 것을 그들은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다윗 왕가는 누가 인정하신 왕가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 왕가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왕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맞는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구속사에 누가 거기에 포함됐다? 다윗이 포함됐고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일컫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일컬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쓰시더라.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을 왕위로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남유다를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을까요? 남유다를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 남유다의 왕에 해당되는 인물로 누가 부각되고 있냐면 다윗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지만은 그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감에 있어서는 유다 그 나라, 유다가 정통성을 이어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가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 정통성, 왕가의 정통성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는 23절에서 언급되는 메시아 탄생의 씨앗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왜 택했는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그 하나로서, 구원의 역사의 그 하나로서 다윗을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속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던 메시아에게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는 기대가 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할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할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행할까 하고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다윗에게만 기대를 걸고 계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주변의 이웃이 복음화되기를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되기와 평안에 든든히 서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응답하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명 다할 때까지 살지 말고 사명 다할 때까지 살아라. 수명 다하는 데서 죽지 말고 사명 다하는 데서 죽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사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내 수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사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고 계신다고요? 기대하고 계셔요. 기대하고 계셔요. 내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24절에 그가 오시기 전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의 권위를 보증하는 데 이용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고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청중들에게 이러한 세례 요한의 활동을 회상시켜서 그의 말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사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실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고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나오는 헬라적 어투로서 바울의 독특한 어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사역을 다 하였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을 이제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25절에 만약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을 하인처럼 낮춘 겸손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뭘 씻어줬죠? 먼지 묻은 발을 물로 씻어줬잖아요. 그러려면 신발끈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발은 샌들과 같은 형태로서 끈이 길게 있어가지고 발이 묶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란 말,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 자신을 하인처럼 낮춘 세례 요한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다. 그분의 신발끈을 나는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언급한 의도는 이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어요. 즉 요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적으로 거부한 사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힌 사실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의 내용으로서 당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많았음을 간증함과 동시에 요한이 대중들로부터 대단한 신뢰와 인기를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아주 그를 높이 받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요한이 직접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함으로써 세례 요한 자신 그 증인을 위한 사명자의 불과함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것을 바울이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증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새 요한을 들어서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해당에서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메시아를 세우셨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